오늘 설교 제목은 더 중요한 은퇴 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제목만 보아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퇴 전의 삶이 더 중요하지 은퇴 후의 삶이 왜 더 중요한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은퇴 전의 삶도 중요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 노년의 삶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정작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중입니다. 끝이 좋아야만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무리 젊어서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 말년이 좋지 않다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은 나중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쌓아놓았던 것을 한순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고 나름대로 목회에 성공했다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주목을 받았는데 은퇴와 관련해서 혹은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은 여러 문제거리가 있어가지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면은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퇴 이전의 삶도 중요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젊어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노년의 삶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든지 나중이 좋은 삶이 되시기를 오늘 은퇴하시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나중이 좋음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출발은 그리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이 좋음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불림을 받는 놀라운 복된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노년의 모습,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은퇴 이후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의 바로에게로 인도하여 갔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본문 7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10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야곱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에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하기를 축복함에 축복하였다. 노년의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래 야곱은 축복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 말씀은 축복을 하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받으려고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툼을 벌이다가 형의 무엇을 잡고?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요.
참 어머니 뱃속에 그 어린 생명 잉태된 것이 무슨 정신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뱃속에서부터 이 형제가 다투었어요. 다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은 형을 잡아당겨서 누가? 자기가. 이게 가능한가요? 하여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형이 피곤해가지고 팥죽을 끓이는 야곱을 보고서 한 그릇 달라.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무엇을 팔라? 장제명분을 팔라. 야, 진짜 치사하네. 아니 피곤해온 형이 좀 달라고 하면 한 그릇 그냥 주면 어떻겠어요? 꼭 그거 한 그릇 주면서도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거할 때에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나무 껍질을 놓고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 양들로 하여금 그 임신하게 만들어서 새끼를 베게 만들어 가지고는 거기서 나오게 만드는 이게 이상한 방법인데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이 실제로 그런 새끼를 낳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움켜쥐면서 평생을 살아온 야곱,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가 변화가 된 것이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중이 좋은 삶, 은퇴 후의 삶, 노년의 삶에 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내가 얻기 위해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 노년의 은퇴 후의 삶은 많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나중이 좋은 잘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노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게 되면은 조금 속상한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노인이 되면 무슨 쓸모가 있겠나?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할 수 없고 교회 안에서도 무슨 기여가 되겠나? 그냥 나는 이제는 노년이니까 그럭저럭 여생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노년기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들게 되면 몸은 연약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 혹은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연약해지고 부족함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년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욥기 12장 12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확인하겠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명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지혜와 꼬인 문제를 풀어가는 명철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한 60년, 65년, 70년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진 경험,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게 지혜요 명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적은 젊은 사람들은 당황할 수 있는 것도 오랜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경륜이 쌓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고 많은 일에 부딪히면서 풀어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인생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렇습니다. 은퇴하신 이후에 그리고 노년의 삶에 여러분이 평생 동안 축적해 놓으신 경험을 통한 지혜와 명철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지혜, 그 명철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은 축복하는 인생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은 노년에 어떻게 축복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입술의 말로 축복해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됨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저주의 말을 맞이하면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 상스러운 말, 비루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보니까 매스컴에서 욕쟁이 할머니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구수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될 수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욕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술의 말로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의 평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언어 생활이에요. 그래서 노년에는 이 정제된 그리고 절제된 언어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면은 다른 사람에게서 존경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더라도요, 말만 잘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주 큰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은 내 인생의 노년을 결정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입술로 축복하는 말하기를 힘쓰는 은퇴 이후의 삶, 노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입술의 말을 가지고 축복하세요.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젊은 세대 축복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들을 기도하면 주시겠다. 그래서 기도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헌금 많이 하면 복을 주겠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복 받기 힘들 거예요. 많은 업적을 쌓으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러면은 배우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신데요, 물질의 문제, 재능의 문제, 업적 이런 것을 따진다면은 그거는 어떤 한 부분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당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관한 것은 어느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몸이 약해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죽음이 내일 앞으로 다가와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죽는 순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는 노년의 삶, 은퇴 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별로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인생이 어떤 면에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그 인생을 좀 들여다보니까 선조들이, 부모님들이 기도의 씨앗을 심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어떤 사람이 받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는 별로 기도 생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구나, 안 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는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씨앗을 심는 이러한 복된 노년의 삶, 기도로 축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혜와 명철로 축복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축복하라고요? 지혜와 명철. 노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나는 별로 지혜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많은 나이를 먹은 것이 아니지만 제가 30대, 40대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게 되면 제 자신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게 깨달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을 썩히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려장 풍습이 있었을 때에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박정승이 아니고 박씨성을 가진 정승이 박정승인데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글에서 본 것인데요, 이 박정승이 노모를 지게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눈물로 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에서 정해진 것이니까 어머니를 지게 지어가 산에 올라가서 먼 산에서 이제 내려놓고서 와야 되는데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제는 눈물로 마지막 절을 올렸는데 노모가 하는 말이, 내가 갈 때의 길을 잃을까 봐 나뭇가지를 꺾어 표시해 두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을 생각하는가. 그러니 차마 노모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성이지만은 몰래 노모를 모셔와 가지고는 봉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 당나라 사신이 찾아와 가지고는 문제를 하나 나라에 내게 되었는데요, 똑같이 생긴 두 마리 말을 가지고 와서는 어느 쪽이 어미이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를 알아내라고 문제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협박하기를 못 맞추면 조공을 더 많이 받겠다. 그래 나라에서 큰일 난 거예요. 아니 똑같이 생긴 똑같은 크기의 말 두 개를 가지고 두 개 말이 가지고 와가지고는 어느 것이 어미고 어느 것이 새끼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못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임금도 다른 신하들도 고민하는데 이 정승이니까 이 박정승이 집에 와가지고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노모가 묻게 되었고 그 노모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말을 굶겨라. 그리고 여물을 갖다 주어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먹는 말이 뭐예요? 새끼고 나중 먹는 말이 어미다. 맞습니까? 바로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랐는데 이 노모가 이 평생의 경험을 통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노모의 현명함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게 되었고 그것이 감동이 돼가지고 왕이 이후에 고려장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일화가 그냥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지혜와 명철, 그것으로 축복하는 여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축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력. 창세기 48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아들 요셉이 두 아들들, 야곱에게는 두 손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침상에서 일어나 가지고 축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죠? 어긋맞게 축복을 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요셉이 자기 두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데려갈 때에 큰아들 므낫세는 오른쪽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왼쪽에 세웠어요. 왜냐하면 마땅히 큰아들이니까 할아버지가 이 오른손을 큰아들에게 이제 얹을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끝나서 얹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지 마세요. 아버지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누가 장자고 누가 차자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 야곱은 노년의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실 때에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어긋맞겨서 축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노년의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짐으로 가정과 민족의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노년에 사람이 나이를 들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은 어두워진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눈은 밝아지는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은퇴하고 나이를 드시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안경을 써도 이제 불편하고 잘 안 보입니다. 그거는 정상적일지 모르지만 영안은 밝아질 수 있죠. 영적인 안목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노년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 가지고는 가정이나 나라와 민족에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노년에 눈이 어두워졌는데 문제는 편애했어요. 이 편견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게 되었고,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다가 가정에 큰 고통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편의에 사로잡히니까는 말씀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편의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가정의 고통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노년의 명예심에 사로잡혀서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게 됐어요. 히스기야는 노년의 맹목적인 사랑으로 분별력 없이 자녀를 양육함으로 그 아들 므낫세, 이 므낫세가 천하의 악인이 되었고,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육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영적인 눈은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분별력은 사라지면 안 돼요. 이를 위해서 나이를 먹을수록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범상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말하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한순간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은퇴 전부터, 여기 나오신 젊으신 분들, 이 젊었을 때부터 사실은 이 보는 관점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거든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바라보시는 관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부터, 이제 오늘부터라도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이 훈련을 잘 닦아서, 혹시 나이를 먹을수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영적인 분별력은 밝아지는, 영안이 밝은, 바로 그 밝은 안목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노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매스컴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울 어느 초대형 교회,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정말 목회에 성공한 것 같은데 은퇴하면서 세습 문제 관련해 가지고 매스컴에서 막 이런저런 막 말들이 나오고 그 앞에서 데모를 하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아니, 평생 동안 잘 쌓아왔는데요, 이 마지막 은퇴 시점에, 그리고 은퇴하면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져서 이제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분별력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게 되면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만 생각하지요. 한국 교회,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큰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는 어둠에 검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영적 분별력이 밝아지는, 바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축복하는 복된 노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축복하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이 결단하셨다면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야곱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창세기 49장 33절 영상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이거는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침상에서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끝까지, 죽음이 다가오는 직전까지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의 침상머리에서 자녀에게 축복하면서 평안하게 죽는 것, 끝까지 축복하며 죽는 것, 이것이 노년의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사건이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자녀 손들을, 그리고 다른 성도를 축복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확인하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정말 우리가 임종의 자리에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축복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따라합니다. 죽음을 미리 뭐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준비하는가 하면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준비 그러면 얼뜻 생각나는 것이 수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 수의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거 뭐 어떤 사람은 미리 관을 준비해 놓는다 그래. 아니 관 그거 뭐 어느 관 들어가든지 그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죽음 준비라는 것은 평소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임종시에도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임종시에 정말 덕을 보이는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장인 어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인 어른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셔가지고는 장모님에게 피곤해가지고 조금 쉬어야 되겠어.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주무셨어요. 근데 그 길로 가셨어요. 제가 그걸 듣고서 나도 죽음을 이렇게 맞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여러분 할 때는 목사님 그런 놀라서 가족들이 괜찮아요. 놀라는 건 잠깐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혹시 뛰어넘는 정말 준비해가지고 자녀에게 축복하는 중에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큰 하나님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소원이라는 말을 쓰면서 제가 기도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제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가정에서도 다른 식구들에게도 짐을 지우지 않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소원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는데,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도 갑자기 쓰러져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정말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대로 안 되고 엉뚱한 모습으로 죽음의 모습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하나님 정말 자녀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죽음, 노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도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기도했음에도 중풍병과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 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노년에 계시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의 자녀들은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죽음이 찾아오는 그날까지도 축복하는 복된 여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인생이 노년에 복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가지 말씀이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러한 축복하는 삶이 되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마음? 넉넉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넉넉한 마음이 없으면요, 축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이 없는 속상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흔들리고 거기서 뭐 토라지든지 아니면 섭섭하든지 이래가지고 불평과 원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저도 이게 소원 중에 한 가지인데요.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을수록 이 마음의 폭이 어떻게 돼야 되죠? 넓어져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넓었던 게 막 나이 들면은 이 좁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노년이 되면 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진다. 물론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이것이 더 넓어, 이 마음의 폭이 더 넓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넓어져 가지고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다른 사람들, 때로는 속삭이는 자녀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바로 그때의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정신건강협회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5가지 권고한 원칙이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 현실적으로 자기를 평가하라. 세 번째, 자부심을 가져라. 네 번째,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라. 다섯 번째, 명랑하게 살아라. 이 정신건강협회에서 행복한 삶에, 특별히 노년의 행복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데요. 이 행복한 삶의 첫 번째가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행복은 너그러운 마음에서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좀 용납할 수 있는 이 마음, 사실 쉽지 않죠.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모두를 봐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은 우리 마음이 너무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여튼 넓어져야 되죠. 사실 야곱은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 그냥 넓어진 게 아니었어요. 험악한 세월이라는 평생 동안 많은 실패와 쓰라림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넓어진 거죠. 많은 고난을 겪다 보니까는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껐떡도 하지 않는 이런 삶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쉽지 않지요. 이 많은 인생을 통해서 마음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은퇴하시는 집사님들과 두 분의 권사님들, 그리고 여기 참석한 우리 모두, 특별히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이제 노년을 향해 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노년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많이 축복하는 중에 복 있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